오늘 민수기 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는 그 모습이 아닐까. 갓난아기를 가슴에 안고 그 아이를 바라보며 흐뭇해하고 사랑스러워하는 그 부모의 모습이 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얼굴을 향하게 되죠. 사랑하니까 얼굴을 대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민수기에서는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향하시고 왜 우리를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라고 하는 그 위험한 곳, 힘든 곳, 정말 그것을 통과해야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분은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그분은 원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 기도해 주어라. 그 말씀입니다. 지금 그들은 여러분 광야의 길, 낯선 길, 처음 가는 길, 정말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한 길, 어찌 보면 끔찍한 그 길을 여러분 건너가야 되고 지나가야 되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얼굴은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을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얼굴을 그들을 향하여 비춰주시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없다 마라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 잠들었다 엄마가 없다 마라. 너가 잠들었더라도 너가 잠들어서 엄마가 없다 하지 말라, 뭐 그 얘기죠. 자장가로 너 재우고 차낸 이불을 덮는 엄마, 내 새근새근 호흡 사랑으로 보고 계시니 깜깜한 밤이라고 태양이 없다 마라. 햇살로 사가 빚은 기적의 초록 잎은 쉬고 산새도 둥지에서 잠자나 거대한 지구를 돌려 아침 준비하는 손길이 있으니 내 호흡이 다한다 하나님 없다 마라.
내 영혼을 살리실 하나님, 너 영원히 사랑하시리니 라는 그러한 이재규가 쓴 그런 시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 할 수 없죠.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말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느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분의 얼굴을 우리가 그려보며 산다면 아마 우리 얼굴부터가 아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아니 그러니까 아론에게 이 말을 전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런 축복 기도를 해줘라. 구체적으로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어찌 보면 이 두 가지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말이기도 하고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 전후서도 그렇고 에베소도 그렇고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쭉 여러 바울 서신에 처음 나오는 바울의 인사는 뭘로 시작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여러분 서신서를 써요. 인사의 모든 인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어느 곳에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거라. 은혜와 평강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그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더 이상 뭐가 필요한 것이 없어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없으니까 왜 그렇게 필요한 게 많아요? 예? 부족함이 느끼는 것이 왜 그렇게 많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하면서 아니 뒤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왜 이렇게 많아요? 예? 우리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없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의 길, 그 험한 길 이제 여러분 걷기 직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해 줘라 그 말이거든. 왜요? 그들이 그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게 해줘. 물론 여러분 사막의 길을 걷기 위하여 마실 물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 길을 걷는데 먹을 음식이 왜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동안에 그 뜨거운 태양, 밤에 여러분 그 추운 사막을 어떻게 견뎌낼까?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약탈꾼들, 강도들, 위험한 그때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면 끝이 없어.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갖추려고 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있어야 될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결코 실패한단 말이에요. 결코 실패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목사가 축도하잖아. 축도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어요. 고라 자손들에게, 아론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하라. 왜?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6장 2절, 아니 6장 이전에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수하는 숫자로부터 시작되죠. 2장, 3장, 4장 쭉 하면서 여러분 그들이 이제 진군을 하기 위하여 어떻게 조직할까, 그리고 진군하러 나아갈 때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여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어떻게 정결함을 유지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 6장 뒷부분까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준비해야 될 것을 언급했다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오시는지, 그분이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그분이 인간들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잖아요. 기독교에 있어서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 공로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렇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구원의 시작이죠.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볼품이 없고, 정말 꾀째째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고 구원받은 백성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죠? 은혜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칼럼에 그러한 예화가 들어간 거예요. 어떤 소녀가 장난 인형이 많은데 그 집에 찾아간 손님이 물어보죠. 얘야, 이 많은 인형 가운데 어떤 인형이 제일 좋은 인형이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 뭐니? 그랬더니 그러면요 웃지 마세요 그러면서 한 인형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 인형은 낡았어요. 꾀째째합니다. 코도 다 찌부러졌어. 팔도 다 잘라져 나가. 낡고 낡은 인형을 자기가 제일 좋아한다는 거야. 그때 여러분 손님이 물어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인형을 너는 제일 좋아하니? 그랬더니 그 소녀가 뭐라고요? 이 인형은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사랑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우리가 더 잘나서 더 멋있어서 더 나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 내가 더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더 착하고 더 헌금 많이 하고 내가 봉사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은 거죠. 불쌍히 여겨 주시는 그분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은혜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은혜는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만들어줘요.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엄청난 그 영광, 말할 수 없는 그분의 그 능력, 권능, 하나님의 충만함이 무엇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것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받아 구원받았죠. 그 은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무엇인 줄을 알게 만들고 찾게 만들어. 에베소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위하여 기도하죠. 여러분 그 기도가 뭔가 하면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만물의 충만함이 무엇인 줄 저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해요.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인가를 여러분 알고 그것을 맛보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헌신하고 그 은혜 때문에 충성하고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일까를 알아 맞추는 겁니다. 본 적 있으시죠? 네. 본 적 있으시죠? 한 노인이 빵과 스프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예. 저 그림은 여러분, 그 전시회라 그러나? 저기서 여러분 수상을 받은 그러한 작품입니다. 예. 미국 미네소타. 자그마한 탄광 마을에서 있었던 실제의 일입니다. 노인이 낡은 옷을 입고 정말 볼품없고 정말 너무나 힘들게 산 모습이 저의 모습에서 역력히 드러나는 한 노인이 사진관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신발 털이를 하나를 사달라고. 그러면서 힘들어서 잠깐 여기 좀 쉬었다 가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쉬면서 사진관 주인에게, 주인자 따뜻한 차 한 잔 있으면 마실 수 있겠소? 그랬을 때 사진관 주인이 저 누추하고 피곤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 저 노인에게 빵과 수프를 대접하는 겁니다. 그때 저 빵과 스프를 대접받은 노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저 모습, 기도하는 저 모습을 바라본 이 사진관 주인이 작은 곳에도 감사 기도하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인은 세상적인 것들은 많이 갖고 있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분이구나. 그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나중에 딸이
그 사진의 모습을 보고 또 감동을 받아. 그래서 딸이 유화로 그림을 그린 게 저 그림입니다. 네. 사진을 찍었던 사진관 주인은 이 사진을 통해 당시 1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 일이었으니까 1900년대 초니까, 예? 정확한 거는 1918년에 여러분 사진을 찍은 거예요. 예? 그때 여러분 그는 이런 생각을 받습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감사할 것이 많이 남아 있음을 알게 해주고 싶어서 저 사진을 찍었다라고 얘기해요. 아직 감사할 것이 많이 남았구나. 저 노인네가 들어와 저 정말 마른 빵 한 조각 앞에 두고 감사 기도하는 그 모습, 얼마나 여러분 감동을 준지 몰라. 그러면 저 그림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감사, 2번 기도, 3번 은혜, 4번 모르겠다. 우리 참, 자, 우리 내 이름 또 까먹었다. 뭐지? 며느리 이름 뭐예요? 지은이? 지은. 정확하게 다시. 지연. 예. 제일 먼저 반응을 해줬어. 1, 2, 3번, 4번, 몰름까지. 몇 번일 것 같아? 1, 2, 3 중. 때려 맞춰도 돼. 예. 우리 베트남에서 온 친구인데 정말 주님 엄청 사랑하잖아. 엄청 사랑. 예. 정말 자랑하고 싶어. 예. 근데 이 문제 앞에는 모르겠다고 4번을 말씀했어. 언제나 씩씩하게 우리 대답을 잘하는 신종윤 집사님. 몇 번? 4번. 네. 그래요. 뻔하잖아. 지금 뭐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 그렇지. 그럼 몇 번이야? 2번. 3번이야? 3번이 뭔데? 3번이 은혜였구나. 3번. 네. 그래요. 그래서 제목이 은혜야. 여러분, 은혜는 뭘 가져다 줘요? 감사를 가져다 줘요. 은혜는.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자 됐다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된 그 은혜를 우리가 이번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는 순간 우리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는 여러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에게 여러분 기도하게 만들어요. 감사하게 만들어요. 진실하게 만들어요. 거짓 없는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나를,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셨어요.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도 아무 할 말 없는 나를 왜 죄의 길에서 나를 건져주셨는가? 이미 벌써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인데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주셨냐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얼굴을 여러분 그들을 향하고 왜 그들을 향하여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여러분 앞서 얘기했잖아요. 예? 필요하면 여러분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만큼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은혜 받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성가다고 우리 성가대가 얼마 전에도 했죠. 모든 것이 다 은혜,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많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는 여러분 평강으로 연결되는 거죠. 은혜는 평강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얻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평강하다는 겁니다. 평강이에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 평강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평강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게 평강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강. 이전에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도 마땅한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더 이상 죄의식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가로막지 않아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여러분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그분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 자신, 자기 스스로에게 평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평강의 반대말이 뭐예요? 평강의 반대말. 예? 말 그대로 여러분, 쉼이 없는 것도 여러분 반대죠. 그렇죠? 예? 여러분, 평강의 반대를 생각해 보세요. 예?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으니까 뭐가 나타나요? 안절부절이 나타나요. 안절부절. 예? 안절부절 경험해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안절부절 경험해 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아니, 안절부절 안 해봤어요? 나는 해봤는데. 예? 그래서 옛날에 1978년도에 나온 그 노래가 있어. 우리 조장로님은 알 거야. 한동안 뜸했었지. 웬일일까 궁금했었지. 혹시 병이 났을까 너무 답답했었지. 안절부절했었지 라는 가요가 있었어. 그 당시엔 유명했지. 예? 나도 우리 집사람하고 그 얘기했잖아. 두 번째 약속했는데 안 나타난 거야. 웬일일까 궁금했었지. 혹시 병이 나지나 않았는지. 안절부절 해봤다니까.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는 핸드폰이 없는 시대였으니까 웬일일까. 예?
이게 이제 장인될 어른이 경희대 의료원에 급히 이제 쓰러지셔서 거기가 있는 바람에 아니 데이트 약속을 했는데 못 만난 거잖아.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사연이더라고. 여러분 안절부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도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아. 만약 안 되면 어떻게 될까? 꼭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염려와 걱정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여러분 자세히 뜯어보세요. 염려와 걱정으로 여러분 찌그러진 얼굴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며 얼굴 모습은 달라질 겁니다. 걱정거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여전히 나를 속삭이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여전히 나를 두렵게 만들고 여전히 나를 근심하게 만들고 여전히 나를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이길래 우리로 하여금 그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염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선포하잖아. 여러분 그가 자신감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여전히 내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이 계시는 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야 떠나가라, 근심아 떠나가라, 걱정아 사라져라. 여러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자기 스스로 쇠뇌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주님은 나의 염려와 걱정, 근심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몰아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에 평강한 겁니다. 그것 그렇게 없어서 어떻게 살까? 그렇게 병들어서 어떻게 살까? 그렇게 해서 힘들어. 여러분 걱정 마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세요. 나는 가난한 것 같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걱정 마세요.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잖아요. 허풍입니까? 진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평강을 누렸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죽음조차도 그들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러분 찬송 부르며 평온한 모습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맞이했던 사람들입니다. 순교자들을 보십시오. 두려움에 떨며 여러분 억지로 순교당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바라보시고 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얼굴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받아야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받아야 누군가에게 여러분 감동을 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역시 달라. 그죠?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정말 진실해 신실해 믿음의 사람들.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구까지도 여러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은, 제사장들은 매번마다 여러분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똑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평강이 필요한 자들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들이잖아요. 왕과 같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셨잖아요.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평강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공동체가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야 돼. 은혜와 평강을 가로막는 것은 원수마귀 사탄이. 그러나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경험돼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올 한 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